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전도사님도 한 주간 잘 지내다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설교 제목은 바로 1대 7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1대 70. 자, 우리 친구들 1대 7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나눌 텐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22장 30절과 그리고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2장 30절과 23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항상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항상 성경책을 펴고 전사님이 읽을 때 함께 따라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의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튜브에서 전도사님이 재미난 축구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요 초등학생 50명과 축구 시합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국가대표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초등학생 50명 아이들이 이겼을까요? 그 결과는요 초등학생 50명이 이겼어요. 그 초등학생 50명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구 선수는 결국엔 그 시합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합이 끝난 후에요.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메시와 호날두와 같은 한 팀이 되어도 이 50명이나 되는 이 아이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누가 와도요 인원에서 밀리고 숫자에서 밀리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1대 50보다 더한 1대 70의 싸움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고 70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는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종교재판을 주관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들인 공회는 여전히 큰 힘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때로는 사형재판을 할 때 눈감아 주기도 했어요. 이러한 사내들인 공회원이 모여서 바울을 세워두고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제목은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들은 모두 바울을 죽이려는 같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았어요. 그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형제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에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이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이 서로 공격하며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향한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린 것과 동시에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보다 못한 로마의 지휘관 천부장이 바울을 빼내어 군인들의 영내에 머물게 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다툼이 점점 커지면서 바울을 잡아당기는 이들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다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었어요. 큰일을 겪은 날 밤 누군가가 바울을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등장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바울에게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어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라고 말이에요. 더욱이 바울에게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바울은 1대 70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 싸움이 바울이 이길 수 있던 싸움이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이 혼자서 그 싸움을 이어갔다면 무조건 지는 싸움인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싸움을 혼자 하지 않았어요. 혼자 이겨내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 이겨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1대 70이라는 그 싸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고 그 상황을 담담하게 버텨내는 그러한 힘들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바울처럼 1대 70의 싸움, 거기서 그 싸움을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에 쓰임받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어떤 곳에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 가며 예수님과 함께 그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